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른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저 둘만 단독으로 존재한 게 아니지요. 아담과 하와는 세 가지 차원,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창조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창조됐고, 두 번째,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긴밀한 아담과 하와의 인간끼리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계시하신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뗄 수 없는 무조건적인 관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주 특별한 관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통해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인간에게만. 모든 생물들은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특별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 때에는 생기, 니시맛 하임이라는 특별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요, 정확히. 그런데 이 니시맛, 이게 호흡 혹은 바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의 호흡, 주의 바람, 이게 같이 나옵니다.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전도서에 가면 전도서 기자는 이거를 루아흐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인간의 영, 루아흐,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그 생기의 일부이거나 그 생기,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기로 생명이 된 이 특별한 인간, 이 인간은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숙명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당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창세기를 복음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창세기에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만 짓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정말 직접 소통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싸우지도 않고 고생도 안 하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고 모든 좋은 나무, 열매 다 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책임과 의무 관계입니다.
15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사람에게. 이른바 청지기의 고난입니다. 자, 에덴 동산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에덴 동산을 누가 관리해요? 인간. 그렇다면 인간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관리인을 바꾸시든지 본인이 직접 직영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겠죠? 이것이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우주를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심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청지기권을 빼앗고 하나님이 직영하시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청지기인 인간에게는 권한이 있어요. 청지기가 다스리고 지키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철광석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고무나무로 타이어를 만들고, 대륙을 횡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반도체를 가지고 컴퓨터도 만들고 인터넷도 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이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로켓을 발사해서 우리가 달도 가고, 이번에 저 화성 갔지요? 화성 탐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좋은 거 있으면은 가져와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청지기에는 그런 권한과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어요. 주인 아니기 때문에. 주인과 청지기의 차이가 뭐예요? 주인에게는 피조물에 대한 무제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허락한 기간 동안.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삼으시면서 제가 보기엔 계약서도 안 쓰신 것 같아. 그냥 거의 무제한 권한을 주고 맘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마음씨 좋은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두셨어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마. 수많은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그거만 따먹지 말라고. 17절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오직 한 개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만 따먹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주권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히브리 전통에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지배권, 관리권,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죠. 사레가 사라가 되죠. 그들의 삶 전체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에게 인간이, 아담이 이름을 붙였다는 건 그 모든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고 맛있는 것 먹을 수 있고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다 누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여한다는 게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만 인정해라. 이 우주 만물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만 한 가지 조건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고 있어요. 나는 청지기일 뿐.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걸 고백하지 못해서.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유혹과 시험에 빠져요, 인간은. 끊임없이. 그래서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불행해져요. 스스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그래서 강자는 약자의 것을 빼앗아요. 그 약자의 것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들의 것마저 빼앗아 더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배운 자는 자기보다 뭘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그 사람 걸 또 착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자와 부자는 떵떵거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약자와 가난한 자는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요새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면서요. 이 코로나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 인간이 청지기임을 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땅, 내가 독차지하려고. 다른 사람이 수고한 노동, 그걸 내가 뺏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투쟁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비극이 생겨요. 그 비극에 내 식구들,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이 희생을 당해요. 그리고 그 땅, 거기서 내가 쫓겨나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여러분, 청지기로서의 주제 파악을 우리가 잘하고 책임과 의무를 지닌 청지기로서의 인간의 본분을 잘 지키심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인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끼리의 관계. 그런데 그 관계의 시작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 부부관계입니다. 18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고 아담에게 데려오셨죠. 이걸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이해하는 바람에 여자를 돕는 배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 때문에 오랫동안 여자는 남자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가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에제르. 에제르가 무슨 뜻이냐면은 도움 혹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말 있죠. 그때 그 도움이 에제르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에제르라고요. 그런데 여자를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제르를? 여자를 지을 때만 돕는 배필로 번역을 했어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영어에서는 헬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게 번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이게 얘기가 아주 길어집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일단은 맡기고 요점은 뭐냐? 아담과 하와의 그래서 아담도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황송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부관계를 설정합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23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부분도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와라는 이름이 어디서 벌써 나와요? 21절, 22절에 이미 나와요, 하와가. 아담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지. 근데 이게 왜곡이 돼서 다른 짐승들 이름 붙여준 것처럼 아담이 똑같이 그렇게 하와의 이름도 붙여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지 않으면. 여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부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신 관계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아주 독립적이고 거룩한 관계예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하는 그리고 태초부터 있던 관계예요.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원천적인 관계예요. 자식보다 이 부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부관계가 부모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는 고모, 이모, 뭐 삼촌, 뭐 자식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이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안 돼요, 이거. 이 부부관계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거예요. 부부관계는 우리네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그런 거룩한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위해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할 수 있도록.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부모도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관계는요,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 서로가 뭘 가지고 뭐 약점을 잡거나 뭐 책망하거나 뭐 빌미를 잡거나 무슨 그 어떤 허물도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죄도 다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관계. 이게 부부관계예요. 어떤 관계하고 상당히 닮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최대한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 인간은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벌거벗었어도 수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런 행복한 부부관계.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고 서로에게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주고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관계. 아니, 나는 과부인데 호랍인데 아이고 나는 이제 행복해지기 틀렸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게 뭐예요? 가족관계예요. 그 부부관계가 확장된 게 가족관계. 나는 형제도 없고 뭐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가족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역시 부부관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원하고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을 위한 성실한 청지기의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간은 행복한 부부관계, 가족관계, 교회 공동체 관계 속에서 구원받고 완성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서 다른 피조물들을 잘 돌보고 행복한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웃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